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2장을 찾겠습니다. (22장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제약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의 그 제약상은 원죄로 이루어진 제약상인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피로산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연하라 명령이 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그래서 이 선악과의 원죄악을 다루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12절까지 말씀은 교회의 심판을 할 때가 왔다.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왜 예루살렘 교회가 피를 흘려야 되느냐. 피는 살인이거든요. 살인은 미움이란 말이죠.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가증한 일, 그 마귀의 일, 하나님을 속이는 일, 자기를 감추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아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형식입니다. 외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1500년 동안 모세 율법에서 1500년, 솔로몬 성전 1000년 동안 교회의 문제가 이 제약상입니다. 선악과 질이 아주 뼈골 속에 박혀 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스스로 벌받으러 갑니다. 그게 강교한 뱀의 거짓말이 아담의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끈질기게 6000년 동안 사람들을 번쩍케 하고 죽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형상, 우상, 탐심의 죄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왜 우상을 만드느냐? 욕심 이루려고요. 욕심 채우려고, 욕구 불만을 이루기 위해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빕니다. 하늘 보고 빌고 땅 보고 빌고. 그 우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상이 800만 가지라고 해요. 그 섬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지진 나고 하니까. 그 감이라는 신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모든 일은 끝이 있죠. 실학과 끝이 있어요. 그렇게 심판할 때가 찼다. 이제 솔로몬 성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에 잘라버리려고 하나님 에스겔에게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시드기야 왕은 모르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 왕이다. 내가 바벨론 잡혀가면 유다는 없어진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와 같이 오늘 교회도 후사님만 오고 있습니다. 이 2000년 교회사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거기 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으로 가자. 그래서 계시록에 이후에 마땅될 일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계시록 속에 이 에세겔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예언이.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다 보여줬다. 어떻게 보여줬느냐? 구약교회를 들어서 보여줬다. 그럼 에덴 동산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뱀과 싸웁니다. 그 뱀과의 싸움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예수님이 용을 잡아야 끝나는데 계시록 와서 계시록도 20장 와야 끝이 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걸 전혀 모르고 십자가 도만 다 된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깨워서 계시록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게 깨서가라 4장 6절에 신으로 된다 그랬지 사람은 못한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때가 되면 하시니까 우리는 심부름꾼인데 심부름만 잘하면 되지요. 심부름 가다가 놀면 안 됩니다. 예? 심부름 간다 합시고 가다가 친구 만나 놀면 안 돼요. 심부름 제대로 가야 되지. 목적지에 가서 전해주고 와야 되지. 어떤 애들은 심부름 보내면요 친구 만나서 놀다가 잊어먹었어요. 심부름 잊어먹었어요. 그 집에 돌아오니까 물어보면 엄마가 너 갔다 왔냐? 아니요. 왜? 가다 친구 만나 놀았는데 내가 뭐 하라 하던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있어야 돼.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지. 오늘 목사님들이 심부름 가는데 마귀 친구 만나서 놉니다 지금. 그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 가정한 일입니다. 얘들은 친구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도 우리 예수 친구 삼아야지 마귀 친구 삼으면요 썩습니다. 네 연한이 찼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이방은 바벨론 다른 나라에 가서 능력 수치 죄값으로 부끄러움 받고 많은 나라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교회가 조롱거리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교회는 승리했다. 구원받았다. 받았지요. 영혼구원 받았죠. 육체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 때 같은데. 노아는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었어요. 그 노아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양심시대의 대표종인데 노아가 뭘 했느냐? 잣나무로 방주 만들었다는 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셋의 아들들이 못하는 거. 한 사람 한 가정만 했다. 그게 주님 재림 때 기독교가 계시록으로 지금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동방에서 스룹바벨인이 하나님 종들이 인치는 것이 이제 방주 건축입니다. 자, 너 이름이 더럽고 예루살렘이 더러워졌다. 그 속에 박혀있던 선악과가 나와서 온통 세상 우상을 다 받아들인 솔로몬의 성전. 자,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어지러움이 많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고린도서의 하나님의 바울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조롱한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세계교회가 조롱을 받는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건세대로 피를 흘리렸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첫째 죄를 따져보니 부모를 안 섬겼다. 부모를 거역했다.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여기서 6장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죠. 부모를 거역했다. 그 육신의 부모를 거역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그 말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그 말이 안 된다. 요한일서에 말씀했죠. 사랑에 대해서. 또 네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그게 욕심이 많으면은 다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고아 가부는 힘없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자기만 살렸고 나그네 학대하지요. 부모 없인 얘기죠. 고아 가부를 해쳤죠.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고아 가부를 도와줬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성물은 구별된 물건입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 성일은 안식일이고 절기고 성물은 물질인데 천열매입니다. 천열매, 천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맏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맏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입니다. 성물, 그렇게 성미, 에스겔 44장에 성미를 매일 바치라. 성미, 성물 중에 11조, 성물, 헌물, 실제로 물질 하나에 드리는 현물, 천열매 이런 거 다 성물입니다.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무시했단 말이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제 사계명이죠. 안식일 무시했다. 또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형제간 이간 붙입니다. 남을 미워서 싸움을 붙인단 말이죠.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이 산은 성전 밖에 솔만 성전 밖에 나가서 저 산과 들에 가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이 재물은 우상의 재물입니다. 네 가운데서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이것이 야곱의 큰아들 시몬이가 자기 계모를 보냈잖아요. 루벤, 시몬. 이렇게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이건 근친 간음인데 마귀는 참 악질적이죠.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런 이 악질적인 죄가 속에 숨어 있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 안의 죄나 밖의 죄나 두 번 이렇게 자범죄 원죄, 안의 죄는 원죄입니다. 아담의 범죄고 밖의 죄는 우리가 진 죄인데 두 가지 절기로 두 번 역사해야 됩니다. 그 6월절로 밖의 죄, 우리가 저지른 죄, 안의 죄, 뿌리, 죄 뿌리, 원죄를 세일로, 그 새 언약으로 1차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아주셨고 또 아담이 범한 선악과 죄를 예수님이 이 새길 말씀을 새겨서 초막절에 하루의 제약을 제해서 변화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사도로 와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갈라디아 5장을 좀 봅시다. 성경은 죄를 없애는 책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죄 문제를 다룹니다.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형무소와 같은데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보고 나가라고. 너 이제 해방받았다. 법적인 해방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형무소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 이 세상에 형무소 있죠. 형무소가 다 비었어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럼 만기가 돼서 나오면요.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 지은 거 맞춰 살고 나왔는데
또 죄지면 또 들어가야 되죠. 그 들어갔다 나타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법을 범하면은 세상 법에 잡혀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잡혀간단 말이죠. 그 율법은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할 때 이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가 와서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신명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면 돼요. 이 세상에 제일 극악한 죄가 큰 죄, 아주 악질적인 죄를 범한 사람은 나무에 산채로 달아 죽여야 돼요. 예? 그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죠? 응? 어디서 죽었어요? 나무에서. 자, 갈라디아 3장 좀 봅시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루어졌죠? 율법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를 예수님 혼자서 다 걸머지고 나무에, 십자가 나무에 골고다에서 모리아산에서 AD 29년에 기름 부음 받고 3년 후에 끊어졌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이랬죠. 그러면 갈라디아 5장 자 2절에요. 자 그러면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율법을 가지 말라 이제. 자, 율법을 이제 따르지 말고 예수만 따라오라.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자, 율법에서 해방시켜 놓고는 예수님이 인도자로서 데려갑니다. 근데 양이 따라가면서 100% 순종하면 좋은데 그 얘 선악과 질이 남아있으니까 말썽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제 때려야 돼요. 그래서 죄짓만 매맞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난 날마다 죽는다. 뭐가 옛사람이. 그게 율법의 사람이. 예, 그게 원죄가. 그러면 3절에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거든요. 창세기 17장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할례지 차돌로 남자가 8일 만에 받는 할례는 예수님이 이뤘다. 그 8일이 부활이 8일이요. 예? 예수가 8일에 부활했죠. 7일 안식일을 무덤에 있다가 8일에 부활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 2장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 바울 시대에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 두 가지 한단 말이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럼 네가 할례 받느냐? 그 율법 606가지 10계명 네가 다 지킬 수 있느냐? 못한단 말이죠. 못하면서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속임수죠. 자, 율법 안에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말도 안 되는데 율법을 1500년 동안 법을 줬는데도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하고 다니거든.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율법으로 의롭게 하는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율법과 그리스도 무슨 관계냐?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다 받았는데 왜 자꾸 저주의 율법을 말하느냐? 예수께 오면은 예수만 쳐다보면은 율법은 죽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법이거든요. 율법이 아니고 이제 믿음의 법이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율법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율법의 저주를 예수가 걸머졌으니 예수만 바라보라. 그럼 예수님이 성신 줘서 너희를 길러준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성령이 나옵니다. 율법 대신에 성령인데 성신의 법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 그렇게 성령의 법으로 열매를 맺는 의의 소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액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의 사랑과 믿음의 법. 할례 받았더니 안 받았더니 상관없다. 예수를 믿어야 참 할례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갈라디아 교회가요, 성신 받고 예수를 잘 믿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미혹이 왔단 말이죠.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자, 마귀 미혹을 누룩을 했거든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 대적하면 심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그렇죠. 바울이 율법을 전하면 대한영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미혹받지 말라. 십자가가 구원이지 율법이 구원이 아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선택입니다. 은혜의 선택.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게 자신과 싸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 믿고 서로 물고 먹는 걸 서로 미워하고 싸우지 말란 말이죠. 그건 사랑의 법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제 성령만 따라오라. 그래, 성령이 우리 죄 뿌리를 못 뽑았어요. 뽑았다면 이런 교훈 필요 없어요. 이기고만 다 되는데, 또 이겨야 되는데 1차만 이겼지 2차는 못 이겼단 말이죠. 그리하면 그 기독교는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계시록까지 가야 완성되는데,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이 죄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죄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보니까요, 육체를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바울이 이걸 따졌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나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또 고전 15장 31절에 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자꾸 우리에게 뭘 가져라 하거든요. 몸의 요구.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싫어해.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싫어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게 이제 은혜 시대의 마음의 믿음의 법인데, 이 둘이 육체와 성령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성령만 100% 따라가면 되는데 이 선악과질이 뼈꼬시가 박혀 있어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자기를 죽이라.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 이 자기라는 문제, 원죄. 이게 에스겔 20장의 예루살렘의 제약성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15가지인데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 원죄를 뽑지 못하면은 이 몸이 구원을 못 받는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죽는다. 죽었다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결론입니다. 그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아놨죠.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건데 이 뱀이가 정욕이거든요. 뱀이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으로 박았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못 박아놓고 예수님이 보좌에 갔어요. 피를 가지고 십자가 피를 가지고 가니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책을 바꿔왔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정가욕을 없애는 계시록과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예수님 피로 산 교회가 성령의 역사인데 결론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 보세요. 2장에 교회가 4개 나오죠. 3장에 3개 나오죠. 7개죠. 그 7개 교회 중에서 이 정과 욕 때문에 범한 교회가 5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나오죠. 그 보가목 교회 나오죠. 도아드라, 사대, 라오디기야.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율법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예요. 근데 결과 가보니 이 인간이 해결 못하고 만민에게 보여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해결 못하는 육체의 심판, 육체 구원을 못 시켜. 예지 예정 속에서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보여줘야 돼. 몸의 구원을 위해서, 배나체를 위해서요. 그래서 초막절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종들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러니까 피로산 교회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 중에 인 맞은 자가 14만 4천 명. 그 사람들만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서서 육체로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또 같이 결혼하고 같이 천년시대 산다는 겁니다. 이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오순절 성령만 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그 사도들이 고민했는데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성령을 받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다. 내 몸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는다. 근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잖아요. 전서 15장 54절에 사망아, 바울이가 사망아, 사망이 뭐냐? 사망이 뭐냐? 아담의 사망 아닙니까? 선악과 사망인데. 근데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이사야 25장 말씀이 성취되면, 응하면 사망은 끝이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이사야 25장에 오래 묵은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는데 사망을 영원히 변환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인데 재림론인데 육체 구원인데요. 이 15가지 우리 몸속에 이 탐심, 선악과의 탐심 때문에 15가지 제약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오래 묵은 포도주를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연하라. 피로 산 말씀을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감추고 속이는데 주님은 다 밝혀놨어요. 마태오 5장 보세요. 자, 형제를 미워하면 뭐렇게 했어요? 살인죄를 했어요. 근데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현장에 죽여 살인이지 마음으로 뭐 하루 종일 무해도 율법은 안 잡아갑니다. 또 마음으로 남녀 문제 관계, 음욕을 품으면은 음욕에 마음이 있으면 이미 가능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저 사람 예쁘네. 그런 마음 들죠? 그게 음욕이에요.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선악과라는 그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따먹었더니, 금방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셋째 아들들이 가인의 딸을 보니까, 예뻐. 그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했다는 거. 그게 선악과의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홍수로 왔잖아요. 홍수가 금방 따라왔잖아요. 오늘은 예수 피로 샀는데 교회 와보니까 처녀들이 예뻐. 그 마음으로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과에 잡으러 한단 말이죠. 이거 피할 길이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피하느냐? 이사에서만 다 받아 먹으면은 책임지고 예수님이 하루에 제값을 제해서 육체군을 준다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죄 문제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에 예루살렘의 죄를 우리 죄로 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지금 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로 산 계획이 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해결 못하는 이 죄 문제, 탐심 문제, 정욕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봅시다. 이제 에스겔 22장 13절에 자,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리는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호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여기 니란 것은 현재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인들인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찍기가 되었나니 보세요. 솔로몬 성전 교인들이 찍기라면 오늘 피로상 교회도 찍기라요. 왜요? 이 속의 죄, 뼈로색의 죄, 원죄, 선악과 죄 때문에 그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혜에 찍기로다. 자, 쇠풀무에 가면 쇠를 녹이면 찌꺼기 나오지요. 아무도 쓸모 없습니다. 그건 산업공해인데 갖다 버릴 데도 없습니다. 그게 사람 속에 나오는 이 죄는 공해입니다. 갖다 버릴 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인간 찌꺼기, 죄야 찌꺼기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그래서 바빌론이 쇠풀무요. 애굽도 쇠풀무요. 그래 거기다 집어넣고 70년 동안 녹아버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에 큰 강가에 배때를 묻었는데 썩었더라. 그 예루살렘 사람 오늘 교회는 몸이 썩는다. 결론이 썩는다. 그럼 안석하는 것이 뭐냐? 새1창조다. 결론 나왔죠. 새1창조로 몸이 변화된다는 거. 이 사실을 기독교 안다면요 깜짝 놀랍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는 새언약을 몰랐습니다. 새언약을 쓰면 깜짝 놀라죠. 야, 새언약으로 속죄받는구나. 공짜지 공짜. 믿음의 법이지. 예수 공로니까. 그 다음에 이 예수님 피로 산 책. 자, 피 흘려서 하늘에 가니 아버지가 책을 넘겨주다고. 왜? 육체권을 해서. 그 책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초막길에 몸을 변화시켜 주더라. 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난 죄 없다 한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도망간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신하고 신해야 됩니다. 성령을 신해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조상의 죄와 내 죄로 영육이 죽었잖아요. 그럼 내가 지은 죄는 주님이 십자가로 다 씻었는데, 내일 지을 죄도 씻어졌어요. 어제 지은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내일 지을 죄까지 십자가로 도말했어요. 모든 죄는. 근데 내가 안 먹은 거, 나는 모르는 거, 조상이 물려준 유전된 원죄는 남아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지금. 이걸 뽑아주기 위해서 새일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일이 새일 창조 최고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은 37장이 있어요. 이 뼈다귀, 이 혁을 뼈가 선악과로 왔는데 이걸 해결 방법은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다귀가 살아났어요. 그 큰 군대가 됐죠. 그 군대 언제 쓸 군대요? 에스겔 38장 9장에 북방군대 칠 때 쓰는 군대요. 백말탄 군대요. 알았어요? 그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 아니죠? 그게 마귀가 제일 싫어해. 21절에 내가 너희를 모으고 그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엉킨 같아도다. 오늘 목사님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배역하는 것은 뭐냐? 탐심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거리고 살칩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는 목적을 안 두고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교역자들이 자기 뜻을 그러다 보니까 KNC가 생기고 WCG 생긴 거예요. 마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하나님의 돈도 도둑해 가요. 갑으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사람을 죽여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막 섞어놨어요. 그 공산당도 섞어놓고 공산당 무신론과 기독교가 섞였어요.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화가 났어. 율법을 어기고 종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죄를 지어. 우리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총회장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일본의 우상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바꿔치기 했어요. 이런 죄를 짓고도 대한제국 장로회 총회라. 우상 만드는 총회. 그럼 솔로몬 총회, 우상 받아들이는 솔로몬.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사람을 죽여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그 스스로 허탄한 이 이상을 보며 귀신 들렸어요.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그리스도인자들 그게 예레미야 23장 15절에 예레미야 밖에는 참 선지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 합니까? 북방한란 없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오늘 목사님들 합니까? 평화 공존, 평화 전쟁 없다 하죠? 하나님은 전쟁한다 했는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되 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네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하나님이 마음이 슬퍼요. 나는 살려주려고 참선지를 보냈더니 거리 선지들이 가로막고 내 양떼들을 다 죽였다. 숭물 먹여 죽였다. 이걸 어떡할꼬? 그래서 누구를 심판해야 돼? 종들을. 거짓 선지를 심판해. 그래서 첫째 하가 5개월인데 인맞지 못한 종은 항충이 밥입니다. 예?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원수가 아팠다. 그렇게 강단에 원수가 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6절에 헐하는 소리가 성읍에서 왔는데 이사야가 자세히 들어보니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응하는 목소리더라. 성전에서 원수가 있더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학상이 뭐냐? 원죄, 뼈골성에 박힌 죄 때문에 온갖 마귀의 욕심을 다 이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돼요. 육체가 죽으면 부활하면 되는데 육체가 살아있을 때 날마다 해결해야 돼요. 지은 죄를. 그 죽으면 끝나. 그런데 주님 만날 때 이 육체가 이 원죄 때문에 못 만나게 생기니 세일 청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제보다는 어떻게 털어버리느냐? 예수님이 칼을 2번 써야 돼요. 유월절 칼로 싹 잘라버리고 초막 칼로 싹 자면은 원죄 자본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방법이 성경 원리라요. 이걸 아무도 모르겠어요 지금요. 목사님들이 그걸 안다면 깜짝 놀랐는데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시하는 거예요. 2000년에 십자가가 구원이 일어났는데 뭐 다른 또 구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교회 난 권사님이 자기 아는 젊은 목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목사님은 지금 포항에 사는데 천국 복음 전한다고 열심히 대단한 분인데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 이제 젊을 때 만난 그 젊은 목사를 보고 나는 지금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복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딱 읽어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책자를 좀 보내달게 해서 아래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자기가 그 배운 그 신학 그것만 단줄 알지 예수의 계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을 모아서 인을 치고 한란 시대를 위해서 3대 학을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예정해놨는데 제 때가 되면 만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3대 무장해서 용을 잡고 재림조 만나고 양떼 살리고 공산당 때려 부수고 이 땅의 시온산 정부 십자가 깃발을 세계에 통일하는데 십자가 깃발 좋죠. 새로 바꿨습니다. 예쁘죠? 다르지 않아요? 조금 다르겠지? 새 거요. 오늘 아침 같이 봅시다. 33장 성가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하문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셈의 민족은 영적인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이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기리.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고 불변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소서 야곱을 택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많은 말씀을 주셨나이다. 완전한 율법의 말씀, 완전한 선지자의 말씀을 다 주님이 이루심으로 이 땅에 죄는 없어지고 거룩한 성도들만 남아서 에덴을 다시 찾아 회복하고 창조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일을 고하기 위해서 중앙재단을 세워주시고 감춰놓고 이제 숨은 종들을 불러 모아서 호련히 경각간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세일을 고하라고 저희들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앞서간 선지 사도들 뒤를 따라서 끝을 맺는 마지막 순교자 동무가 되게 되겠사오니 참 열매가 되도록끔 진실한 마음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여호와의 초막절에 편화체가 되어 이 말씀을 다 받아먹고 해골골짜기 큰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저 북방 노스 군대를 다 때려부수고 이 땅에 시온산 정부 야곱의 12지파만 사는 제비 뽑아 나누어 사는 거룩한 성도 나라가 될 걸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 사업에 태포 만드는 작업에 나오는 모든 종들 힘을 주시고 지혜 총명을 주시고 이 세상 일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따라와 싸우니 잠시 후에 세상이 없어지는 날 이제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줄 걸 믿습니다. 의역을 찾아 살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